자동적으로 앉습니다. 네. 그 내가 몇 번을 했는데 꼭 앉아라 해야 않고 앉든지 서든지 그거는 뭐 내가 뭐라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주장자를 드는 게 이게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폼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혹시 주장자 설법을 할 때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주장자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장자의 고유의 어떤 목적도 또 있기는 하지만 우리 법당에서 법문을 듣는 분들이나 또 유튜브로 법문을 듣는 분들 한 5년 전쯤 유튜브를 보면은 그때는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았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법문을 잘 못했겠죠. 그때는. 안 그러면 법문을 듣고자 하는 불자들의 숫자가 작았든지 안 그러면 제가 하는 법문이 좀 어려웠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법문이라고 해서 이왕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견성이거든요. 견성. 견성성불이라고 하잖아요. 견성성불. 부처를 이룬다.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 견성성불. 그런데 이제 견성이라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어려운 것이다.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평생을 수행자로서 살았는데 견성을 못했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평생을 수행자로 살았는데 불자로 수행자로 살았는데 견성을 못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견성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견성을 해서 부처를 이루어야 되는데 견성을 못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견성하기 위해서. 견성해서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그게 방편이죠. 방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제가 배운 방법은 어쨌든 가나선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 법을 배웠는데, 가나선을 받지는 않았어요, 저는. 가나선을. 그러니까, 그게 화두잖아요. 화두를 이제 받지는 않았어요. 제가 화두를 정해가지고, 그냥, 이전에 선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또 단체로 그렇게 이제, 용맹정진도 하고, 토요일 철야 참선도 하고 하니까, 그게 좋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스승님께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으니까 말리지를 않겠죠. 근데 화두를 뭐 직접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선의 방법상은 그 화두를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의정을 일으켜야 된다. 의심을 하지 않으면 화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또 얻은 바도 있고 얻은 바가 있어서 스승의 또 인정도 받고 스승의 인정을 받으면서 또 스승의 법문을 들었던 도반들에게 제가 법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떻게 뭐 소문이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연이 되었겠죠. 시절 인연이 되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쭉 이제 법문도 하고 참선도 하고 또 화두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에게는 화두도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배운 방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행을 쭉 지어가는 도중에 학인들이 수행을 지어가는 도중에 또 이제 수많은 승려들 수행자들이 이제 수행자들이죠. 그분들도 이제 수행을 지어가는 도중에 불교 신문이나 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십 년을 참선을 해도 뭔가 견성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이 참 여태까지 불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화두 참선법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의심이 나서 이제 때리치우고 저 이제 부처님이 원래 계셨던 곳으로 부처님이 입적하기 전에 계셨던 이제 그런 데로 가서 또 초기 경전도 찾아보고 과연 뭐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꾸 의심이 드니까 잘 안 되니까 공부가 그 견성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견성을 했다는 사람들이 과연 견성을 한 건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이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남방불교도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스승의 법으로서 공부를 하고 스승의 인가를 받고 또 스승의 인가를 받고 자연 발생적으로 몇 년 지나서 그 우리 새말기 선언이 이제 생겨났는데 스승께서 이제 하시던 방법을 저도 전수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여태까지 시켰어요. 이제 그런 공부를 하던 중에도 이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올란 그런 이제 제자도 있고 뭐 또 많은 제자들이 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늘 이제 뭐 유튜브에서 제가 밝혔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르치고 하던 중에 어느 날 그것도 시절 인연이겠지만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이런 이야기를 전에도 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느 날 불교 신문을 보다가 달마대사의 만법유식 3계 유심이라는 기절에 꽂혔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말 제가 깜짝 놀라기는 그렇게 놀란 적은 없었어요. 와, 내가 이걸 보게 되다니. 그게 이제 만법유식 3계 유심입니다. 거기서 제가 감히 제가 확철되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러면 그 이전에 제가 인가를 받은 거는 확철대오가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같은 스승 밑에서 인가를 받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자도 제가 확철대오 하기 이전의 제 수준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는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몇 년 전에 우리 오랜 도반이었던 몇 분이 그 법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러 다닌 걸 여러분들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공급인이라는 책이 이제 1, 2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확철대오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확철대오가 아니었어요. 그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확철대오라는 게 무엇이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확철대오 하기 전의 깨달음과 확철대오 했을 때의 깨달음은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쭉 6조 해능대사가 금강경 한 기절에서 깨달아서 홍인대사에게 가서 홍인대사가 이것도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홍인대사가 니 같은 촌놈이여 말라고 왔노 이러니까 제가 부처가 되려고 왔습니다. 니 같은 촌놈이 어떻게 부처가 된단 말이고 이러니까 이 입자무식군인 현응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있게. 출신의 촌놈 도시놈이 있겠지만 불성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성의 촌놈 도시놈이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의 불성과 중생의 불성이 다르지 않거늘 그게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깨달은 바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깨달은 바가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홍인대사는 이놈 봐라 물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두고 승가에서도 지금 뭐 불교 신문 같은데도 착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이미 확철대오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확철대오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은 많을 때는 이제 유튜브에 제가 법문한 거를 지금은 뭐 2,000명 넘어도 들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는 뭐 사회 각층에 또 수행자도 있을 거고 또 불자들이 다 들었겠죠. 불자 아닌 분들도 들어봤겠죠. 혹시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근데 그걸 굉장히 많이들 착각을 해요. 그게 확철대오인 줄 알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해능이 스승의 지시를 받고 7개월 동안 이러면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7개월 동안 방화만 찍고 해라. 그 방화만 찍었는데 뒤에 이제 홍인대사가 제자들에게 이제는 뭐 나이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법제자에게 부처님의 심인을 전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해능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인연이 되어서 해능이 홍인대사에게 첫 관문은 넘어섰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인대사가 요 정도 수준이면 내가 불러서 이제 이 법문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릅니다. 살짝. 근데 그때의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부처님의 의발을 이제 전수해주고, 이걸 의발을 가지고 부처님의 옷과 그릇을 가지고 아 부처님의 법맥을 받았구나, 믿을만하구나,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 외에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만 뺏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고 이제 그런 판국인데, 그래서 이제 해능이 밤에 스승인 오조 홍인대사의 법문을 듣습니다. 오조 홍인대사가 이놈은 이제 문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법문을 해줘도 되겠다. 그래서 금강경 법문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부분을 법문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근데 흔히들 잘 모르는 분들은 금강경 한 기절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홍인대사에게 왔다 할 때 그 한 기절을 들은 바가 있고를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착각을 해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거는 확철되어 한 분상에서 보면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확철대오를 합니다. 해능이. 확철대오를 해서 해능이 이제 스승에게 학위자성 뭐라 하면서 마지막에 학위자성 능생만법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확철대오한 분상에서 볼 때는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확철대오하지 못한 분상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불교에서 유명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해능이 여기서 확철대오한 소식이 있구나 하고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을 좀 다르게들 많이 합니다. 다르게들. 그런데 이제 학위자성 능생만법을 문자 그대로 하면은 어떻게 자성이 능이 능생만법이거든요. 만법을 생하게 했음, 만법을 나게 했음을 알았으리요.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할 거예요. 만법을. 또는 이제 번역을 만법을 쫓아서 만법이 능생만법, 능이 만법을 쫓아서 능생만법이니까 만법이 쫓아나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리요?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지, 자성을 쫓아서 만법이 나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리요?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번역을 좀 그럴듯하게 해놓은 것도 때로는 자세히 뜯어보면 잘 모르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거는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학위자성 능생만법을 어떻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만들었음을 알았으리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자성이 만법을 만들었다. 그게 제가 이제 늘 이 주장자 법문하는 소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만들었죠. 주장자가 만법 중에 하나거든요. 만법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장자를 만들었다. 이게 이해가 가면 끝인 거예요. 응?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해도 할 수 없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못한다면 못나도 도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 하면 이해가 가도록 자꾸 이제 들어보고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명상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가나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화두를 가지고 참선하는 것도 일리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왜 그랬을까? 그러면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했다. 그럼 왜 없다고 했을까?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망상이 없어지면서 무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거기서 확철되어 할 수 있는 답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확철대오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서 의심을 일으키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나. 그런 가운데 이제 집중이 이제 되어가지고, 어느 날 본문을 듣는데, 아하, 이런 뜻이구나. 이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냥 왜 뭐라 했을까, 이런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들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왜 뭐라 했을까, 왜 뭐라 하기는 왜 뭐라 해. 물론 집중이 되는 거지만, 왜 뭐라 했을까. 그때 왜,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하면, 그동안 본문 들은 것과, 또 경기절을 외워왔던 것, 읽어왔던 것, 이게 매칭이 돼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본문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경을 읽고 생각을 해봤거나 그게 막연하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또 비파사나라든지 사마띠라든지 또 묵조선이라든지 연불을 한다든지 그것도 수행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행에 조금 도움을 줄 뿐, 다들 그것도 수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식관, 묵조선, 수식관 수 헤아리는 거, 묵조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생각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자. 그 다음에 사마띠 위파사나, 그것도 이제 사물을 이렇게 보고 내가 인식하고 있나, 인식하고 있지 않나, 어쨌든 이런 방식인데, 그것이 그냥 그 방식대로 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묵조선, 멍청하게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래요. 깨달아지겠습니까? 물론 그때 내가 멍청하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화기자성 능생만법이 문득 본문 들은 게 생각이 났다. 그 해설 들은 게 생각이 났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돼야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우리 새말기도 그렇고 이제 사마띠 위파사나, 그러니까 수행되어 가는 과정이 멍청하게 연불도 나무아미타불 간성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연불만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연불을 하던 중에 망상이 끊어져서 잡념이 없어. 그때 어느 날 법문들은 하기자성 능생만법이라든지 의무소주 이생지심이라든지 이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또 만법유식이요 참계유심이다. 이 법문을 들었다. 그 법문을 들을 때는 알듯 말듯 했는데 잘 몰랐는데 이렇게 수행하는 중에 문득 그 귀절이 떠오르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너무나 좋았다. 이게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영학고사. 예. 그게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확철되어 한 법문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철되어 한 법문을 반드시 들어야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깨닫지 못했느냐? 확철되어 한 법문을 잘못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도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옛날 경전 찾아보고 또 오래된 경전, 그럼 요즘 여러 가지 그 범으로 된 그런 이제 경전들을 읽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다 좋죠. 다 그게 깨닫는 과정이거든요. 어쨌든 견성을 해야 돼요. 견성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견성을 못하면 그거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결국은 견성을 해야지 해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의 삶을 하지 못하면 계속 끄달려요. 끄달리다가 몰리다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라도 끄달리겠죠. 해탈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육조 해능대사도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육조 해능대사는 확실히 확철대오한 분이 맞구나라는 확증을 이제 얻게 됐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러면 해능대사는 견성을 뭐라고 설명했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자기 마음에 항상 바른 견해가 일어났어.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일어나서 온갖 모양을 떠나는 거, 그게 견성이라 그랬어요. 바른 견해가 일어나서, 바른 견해가 뭡니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 나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그래서 진짜는 없구나. 그래서 진짜가 없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물론 이제 변한다는 설명을 해요. 변한다는 설명. 근데 이 변한다는 설명은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이게 이 변한다는 설명을 부처님이 하셨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는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고, 물론 변하기는 변하지. 변하기는 변하는데 우리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 그 자체가 변한다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각자가 생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변한다는 거지, 그 자체가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전에 그 20데시벨, 2000데시벨 이래서 제가 소리를 가지고 예를 들었거든요. 소리가 기계적으로 2000데시벨을 만들어 놨는데 2000데시벨은 변함이 없어요. 2000데시벨이라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기계를 딱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소리를 느끼는 그 생각이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변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원리를 우선은 잘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 어려우면 깨닫지 못해요.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 뒤에 깨닫지 못한 분들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다는 파, 나는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다는 파, 이런 파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가지고, 거기에도 확철되어 한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서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내게 맞고, 이거는 틀리다. 그러면 뭐 이쪽에서 너도 맞지만 사실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이제 하는 그런 견해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이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불교 신문 같은데 학자들이 이제, 오랫동안 파헤쳐서 나열한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제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정말 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걸 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견성하지를 못하겠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견성만 한다면. 이 견성이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달마대사의 말씀을 빌리면, 달마대사는 능가경과 건강경을 가져오면서 만법유식, 삼계유심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또 그 불교 학자들이 물론 이제 스님도 있고 뭐 일반 불자도 있는데, 불교 학자들이 해석을 막 달리합니다. 해석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석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해석을 잘 해놓고 뜻을 잘 몰라요. 이게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따져서 생각해도 좋고, 생각해보면 이게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과 부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건강경을 지금 하면서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뭔가 더 확실한 중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수행을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원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같은 말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금강경에 22분에 들어가서 뭐 같은 말을 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는 본문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들어야지 견성할 수가 있어요. 알아들으면 누구나 100% 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못 알아들으면 이제 견성이 안 되죠. 알아들어야 견성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이제 바라는데, 견성이 되어야지 부처를 이룰 수. 견성은 바로 부처입니다. 그리고 부처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불자들이, 모르는 불자들이 그냥 한 번만 생각해요. 부처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응?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다고. 성품이 다르지 않다고. 육조 해능대사도 그걸 밝혔잖아요. 성품은 다르지 않거든요. 부처 노릇만 하면 부처예요. 중생 노릇하면 중생이고. 그건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견성하니까 성품을 본다고 해놓으니까 볼 성품이 있는 줄 알아요. 볼 성품이 없어요. 성품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본다고 이야기해요. 성품을 봐야 된다는 것만 주장해요. 확철대오를 못한 분들의 공통점은 성품을 봐야 된다. 볼 성품이 있다. 그래서 성품을 봐야 된다는 것만 주장합니다. 말은 성품을 봐야 된다는 걸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꼭 다른 말로 하려면 무슨 성품을 봐야 되느냐? 만법의 성품을 봐야 됩니다. 만법의 성품. 만법의 성품이 뭡니까? 가짜잖아요.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온갖 모습. 주장자도 만법 중에 들어가죠. 만법의 성품은 가짜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견성인 거예요. 바로. 이것도 쉬운 일이 없어요. 아주 쉬워요. 알아듣기 쉬운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중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도 저는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견성하기를 바랍니다. 22분에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22분. 오늘 서론이 좀 길었지만 무법 가득분. 서론이 좀 길 때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잘 한번 들어보세요. 22분. 무법 가득분. 무법. 법이 없다 이 말이죠. 뭐가? 가득. 가히 얻을 법이 없음. 대충 심사에 가죠. 가히 얻을 법이 없음. 얻을 법이 없죠. 만법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 뜻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부처님 말씀 나놓고 가히 얻을 법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법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 얻을 법이 없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짜라고 하는데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는 없거든요. 진짜는 없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얻을 수가 없어. 이해가 갑니까? 우리 시험고사를 이해가 갑니까? 네? 이해가 가요? 네. 이해가 가야 돼요. 이해가 안 가면 내가 헛고생하는 거라니까. 이해가 가야지 헛고생을 안 하지. 자, 원문은 아주 짧아요. 원문을 소개할게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심은 얻은 바 없음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고 그러니라 수보리야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의해 조그마한 법도 조이 얻음이 없음일세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제가 간단히 줄여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써볼게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줄여가지고 보리라 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이라는 것은 높고 높은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귀하고 귀한 보리. 보리를 얻으시면 얻은 바 없음이 됩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보리를 얻었다는 말이거든요. 보리를 득보리 얻으시면 보리를 얻으시면 얻은 바가 없음이 됩니까? 뭘 얻은 바가 없는지는 그 뒤에 나오는데 그러면 득보리가 이제 무슨 뜻이냐 다른 뜻으로 하면 득보리가 견성입니다. 이게 득보리가 견성이에요. 응? 득보리가 견성입니다. 견성하면 부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득보리가 부처라. 이게 바로 득보리가 견성이고 견성이 부처입니다. 이게 자 득보리 하시면 얻은 바가 없음이 됩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고 그러니라 그래 맞다 네 말 맞다. 수보리야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보리에 있어서 조그만한 법도 저희 얻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 부처님이 조그만한 법도 얻음이 없습니까? 부처님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한 법도 얻음이 없었기에 부처님이 왜 조그마한 법도 얻음이 없습니까? 알아듣겠죠? 여러분들이 왜 조그마한 법도 얻음이 없습니까? 조그마한 법이라도 이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니까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음이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 얻을 필요도 없어.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얻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조그마한 법도 조이 얻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 붙여서 보리라 한다. 딱 핵심은 하나밖에 없죠. 조그마한 법도 만법 중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도 나라고 하는 것도 만법에 들어갑니다. 나라고 한다면 나라고 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고 할 게 있는 이것도 만법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과 나라고 하는 것 이게 만법입니다. 여기에서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한 법도 얻을 것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뜻벌이라서 견성이고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도양 어렵나?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왜 건강경고 앞에도 나왔잖아요. 한문으로 하면 이 일체 제상이 부처라고. 온갖 모습을 떠나는 것이 부처라고. 왜 온갖 모습을 떠납니까? 진짜 모습이 없으니까. 이 똑같은 말이죠. 온갖 모습을 떠나게 되는 것이 득보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이 되고 그것이 견성이고 그것이 부처다. 그런데 견성 부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워낙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고 그걸 또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요. 또 어려운 것이다. 지도 못했으니까 어렵게 설명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은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거는 큰 구업을 짓는 겁니다. 설명하면 그 사람, 설명을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확철대오를 한 사람이 설명을 해야지 망하지 않지. 확철대오도 못한 사람이 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금강경을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해설을 마음대로 하면 듣는 사람을 완전히 망치는 거죠. 그거는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거는 부처 씨를 말리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정말 곤란한 문제거든요. 무법 가덕부는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앞에 또 찾아봤어요. 요즘 잘 찾아보거든요. 제가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들으면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제 10분, 건강경 제 지난번에 우리 한 겁니다. 10분에 장엄 정토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수보리야 열애가 옛적 연등불 처소에 있었을 때 법에 얻은 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대답은 어떻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에 스승인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법에 얻은 바가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서 부처님이 대답을 했잖아요. 한복도 얻을 것 없었기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내용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수보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불 처소에 계실 때 법의 실로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얻을 바가 없어.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이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어. 왜? 얻을 바가 있다면 진짜라야 되거든. 가짜를 어떻게 얻습니까? 각자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인데 그걸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얻었다 하면 그거는 헛개비 장난에 넘어간 것밖에 안 되는데 실로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야,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하여 이생기심해라. 응당,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가지 방법이라는 온갖 모습에 머무르지 말고서 마음을 내어서 써라. 생각을 일으켜서 써라. 머무르지 말고 머무르면 진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알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이 가짜인 줄 알고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써라. 똑같은 말이죠. 들어보니까 그게 10분의 장엄 정토분에 나오더라고.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또 어디 나오느냐? 17분에 우리가 한 지가 그리 오래 안 됐어요. 17분의 구경무화분에 나옵니다. 구경에 내가 없는 분, 내가 없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겠느냐? 어떤 법이 있어서 내가 득보리 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수보리에게. 수보리야, 부처님이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 있을 때 어떤 법이 있었어. 얻을 법이 있어서 어떤 법을 얻어가지고 득보리 했겠느냐. 득보리 하면 부처니까.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법이 있지 아니했기에 무유법 한문으로 유법이 없었기에 있는 법이 없었기에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이 없었기에 한 법도 없었기에 안욕보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보리를 얻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실로 무유법이 없기에 유법이 없었기에 만법이 없었기에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에 부처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민 것이니라. 너무나 명확하죠. 이렇게 명확한 것을 대부분이 명확하지 못하게 번역하고 명확하지 못하게 해설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확철을 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도리가 없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래,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이 생각으로 만들었겠지. 뭐 지난달에 불꽃축제 할 게 연기돼서 또 뭐 이달에 뭐 언젠가 20며칠인가 광안리에서 불꽃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꽃축제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보잖아요. 보고 정말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느낌이 똑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아름답다고 느껴도 그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불꽃축제를 보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느 사람이 본 불꽃축제가 가장 아름다운 불꽃축제일까요? 어느 사람이 본 축제, 어느 사람이 본 불꽃축제가 가장 아름다운 불꽃축제일까요? 전부 다 물어볼까 싶었습니다. 손을 막 오그리는 사람도 있고 눈을 씩 감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본 그날 불꽃축제를 본 사람 중에 제일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을 내려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본 불꽃축제가 가장 아름다운 불꽃축제일까요? 도향이 본 거? 어떤 사람이 본 불꽃축제가 가장 아름다운 불꽃축제일까요? 도향. 자신 있다면서 이야기 한번 해봐라. 자신 있게. 내 말에 쏘아 넘어가지 마세요. 왜 내 말에 자꾸 쏘아 넘어갑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왜 내 말에 자꾸 쏘아 넘어가냐고. 왜? 화난 거 아닙니다. 혹시 조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좀 짬 깨워주려고.
왜 내 말에 속아 넘어가냐고, 왜? 내가 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만약에 누가 내한테도 물을 수 있잖아요.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어이, 춘당거사, 여기 우리 불꽃축제를 다 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 불꽃축제가 가장 아름다운 불꽃축제일 것 같노? 이렇게 부처님이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쓸데없는 분별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 뭐 어떤 사람이 보는 게 아름다운 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각자가 본 불꽃 축제가 아름답기가 다 다른데 누게 진짜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달라들어야지. 마음 부처님이 나타나도 그렇게 달라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는 거잖아요. 이게 자신감이거든. 네? 도영근에 자신이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자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이걸 알아들어야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면 찐 새말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말기를 찐 새말기가 이제 있다고 제창을 할게요. 찐 새말기. 이 말을 알아들어야 찐 새말기가 됩니다.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지. 그렇지.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뭘 먹을 때도 그렇고 야 이거 맛이 어떻노? 맛이 괜찮네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머뭇거렸잖아요. 이거 내가 맛이 괜찮다 하면 이거 분별을 안 하겠나?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저하고 뭘 먹는다 합시다. 같이. 제가 이거 맛 어떻노? 이렇게 물어보면 전에 우물쭈물 많이 했거든요. 대답을 못하면 이래 말하면 이게 분별이 아니까. 막 망념을 이렇게 가지고 이래 할까? 이래 대답할까? 저래 대답할까?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하고 같이 돼지국밥을 먹는다 합시다. 먹는데 맛이 어떻노? 지금은 맛있는데요. 그래. 나도 맛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알고 있어요. 맛있다고 느끼지만 서로 느끼는 맛이 다르겠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을 잘하면 수행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못 알아들으면 수행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죠. 본문을 알아들어야 수행이 된다고. 제가 오늘 요 본문과 관계되는 부처님들의 개성을 제가 몇 개를 발췌했는데 요거는 할 시간이 없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이제 들어보면 이제 오늘 핵심은 간단한 거잖아요. 지금 부처님이 득안욕벌이 하신 거는 뭡니까? 득안욕벌이 해야지 그것이 견성이고 그것이 부처라고. 부처님이니까 당연히 득안욕벌이 했겠죠.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에. 왜? 그 모든 법이라는 것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 그러니까 진짜 법은 없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집착을 안 하게 돼요. 이것만은 기어코 내가 가져야 된다. 내게 맞다. 이렇게 집착을 안 한다고. 틀림없어. 이렇게 집착을 안 한다고. 이게. 집착을 안 해야지 자유롭지. 자유로워야지 걸림이 없지. 걸림 없으니까 당연히 해탈이죠. 그 해탈의 삶을 하는 거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 것으로 이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걸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문 듣고 나서 무릎 한번 쳤는데 이제는 한 번도 안 속아 넘어가네. 내가 생각을 일으킨 데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해도 그렇지 그렇지 뭐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다른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부처예요. 부처 되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우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부처님이 중도법을 가르쳐 주었겠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수행을 이해했다면 찐 새말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